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명대로 잘 살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신 하루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사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아마 그 대답이 쉽지는 않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신 거 그거 맞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서 49장의 1절부터 7절 내용을 가지고 중심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또 49장 2절을 또 보아야만 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아 숨겨진 화살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후에 다듬어 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또 빚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준비를 시켜주셨던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또 부르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도 시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완벽한 자를 부르시는 일이 도대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릇이 되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또 우리에게 발생이 되나요? 3절에 보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절망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 혹시 안 계신가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곧장 이렇게 또 고백을 했더라고요. 4절에 그러나 나의 오름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열매나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된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열매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열매에 연연하는,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할 시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사용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6절 하반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내 구원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만 빛을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움에 비출하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만 비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이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것이고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의 등대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또 교회의 부르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다고 느끼시나요? 그것을 느끼는 당신을 하나님이 그럼 네가 빛이 되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리센카 에비치의 어느 등대지기 이야기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 근처에 에스피놀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에스피놀에 폴란드 사람 새 등대지기가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는 폴란드와 스페인의 전투에 참여했던 아주 좋은 용사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광부로 살았고 아프리카에서는 또 다이아몬드를 캐는 일에도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또 브라질에서도 살았던 아주 다방면의 인생 경험이 풍부한 그런 노인 한 분이 거기 새 등대지기로 부임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등대지기가 되어서 안전하게 배들을 지켜줄 것이라 사람들은 그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을 떠나서 노인 혼자 그 등대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너무나 외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주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성에 젖어서 그만 깜빡 그날 저녁에 등대불을 밝히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어둠 속을 항해하던 배 한 척이 침몰을 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는 사명을 받은 것이지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밝히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그냥 침몰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이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겠지요. 빛을 비추이는 일은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교회당을 떠날 때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켤 수 있는 빛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워하며 지냈던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로 결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말 한마디로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에는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작은 것이 아니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의 빛을 선전하는 사명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종종 생각이 들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작은 행동 하나, 작은 선택 하나에 복음의 빛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는 귀한 사명자의 복된 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 저희들도 믿음도 많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빛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작은 빛을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자신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빛을 비추이는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